안녕하십니까. 예성계 조은찬 목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 말씀 가지고 메시아 구속 사역에 대한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픈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봉독할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부르실 찬송은 새 찬송가 526장 목마른 자들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예,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메시아 구속 사역에 대한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픈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한 600~700년 전에 예수님의 하실 그 사역을 예언한 그런 그러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자신이 하는 그 사역보다는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한 7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이 하실 사역, 그 그래서 메시아 구속 사역이라고 합니다. 메시아 구속 사역에 대한 예언의 말을 여기서 이사야가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그러한 것이 이사야서에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러한 일을 할 것이다. 이것을 또 예언한 것도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누가복음 4장 16절 21절에 보면은 바로 이 부분, 예수님이 똑같은 이 말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그 예수님이 바로 그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이사야의 그 예언이 바로 자기에 대한, 예수님 자신에 대한 그 예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서 동일한 이 말을 인용하시면서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한 예언, 탄생 예언, 또 고난을 받으실 예언, 수많은 게 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것이 다 600~7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도 바로 예수님의 탄생 예언이 아닌 탄생 예언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 무슨 일을 할 것이다. 메시아로서, 메시아 예수님으로서 어떠한 일을 할 것이다 대한 이야기를, 예언을 여기에 써놓은 겁니다. 그럼 이 예언의 내용이 뭐냐? 예언이 성취돼서 예수님이 오셔서요.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처음에 나온 것이 1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랬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데 맨 처음에 한 말이 뭐예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제가 여기 누가복음을 보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요,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4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사야서 읽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자, 똑같은 예수님이 이사야의 글을 펴서 읽으셨다. 동일한, 이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에 대한 예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바로 여기서 누가복음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거를 첫 마디로 하신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사역을 하셨다는 사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러면 우리 인간인 우리 같은 사람, 저나 여러분들이나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성령이 없이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그 세례를 받으실 때도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그러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세례를 받으실 때도 주의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 생애에서는 전도하실 때도
주의 성령이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성령님이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러한 것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게 성령이 중요하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이 능력이 입히운다, 이건 뭐냐?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너는 여기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기다려라. 왜? 성령이 임하실 거니까. 그 성령이 뭐냐 그럼?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능력이라는 거예요. 파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받은 삶은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가 입히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24장에. 능력으로 입히운다. 이거는 우리가 능력이 입히우지 않으면, 힘이 없으면, 파워가 없으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밥을 굶어 보세요. 할 수 있어요? 힘이 없어서 못합니다. 전혀. 아마 가끔 금식하면은 주로 이제 저도 한 3일 정도를 여러 번 많이 해본 적이 있는데요. 첫날은 괜찮아요. 그런 대로. 근데 둘째 날 이제 넘어가면서 배가 고프기 시작합니다. 3일째.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때가 제일 힘들다 그럽니다. 그것도 넘어가면 또 쉽대요. 우리가 밥을 안 먹어도 이렇게 힘이 없으면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이 성령의 능력이 없다. 할 수 있겠습니까? 왜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항상 성령하고 함께하는 이러한 사역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지난번에 그 LA인가 어디 그 지진이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나우성입니다. 나우성인데 왜 이렇게 뭐가 제일 어려웠습니까? 그러면 전기가 안 들어와서 어려웠대. 전기. 왜냐? 전기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밥도 못하고 냉장고도 그냥 거기에 있는 음식이 다 상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성령이 없으면 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뭐 하려고 해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아 구속 사역에 대한 예언, 예수님의 첫 번째 한 얘기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을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누누이 나오잖아요.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그럼 예수님의 이 메시아,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는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사역에 중요하다. 이게 전제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든지 우리가 예수님이 전도를 하기 전에 바로 이 성령을 언급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전도를 한다든지, 뭐 개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일을 한다든지, 또 어디 뭐 야유회를 간다든지, 뭐 한다든지, 뭐부터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구하는 그러한 자세가 중요한 거죠. 우리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려고 하면은 하기 하겠죠. 그러나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제가 또 누누이 얘기했지만 미국이란 초기에 건국할 때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독실한 아주 신앙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초대 대통령이죠. 마지막 그 자기 죽으면서도 유언을 남기고 비석에다 글을 써놔라. 그게 뭐냐? 이 나라가 하나님의 뭐 자세한 거 비슷한 거 내가 정확한 건 잊어버렸어요. 근데 아마 이런 내용이에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음에 지도자들이 나와도 꼭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는 그런 지도자들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걸 자기 비석에 써놓은 사람입니다. 써달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이게 정치인들이, 여러분, 한 나라 다스리는 정치인들이 성령님이
동행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면서 하는 마음으로 하는 나라 정치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 미국이란 나라가 그 짧은 역사에도 세계 최강으로 100년 이상 지금 세계를 제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바란 이 지도자들의 그러한 것이 있었던 거예요. 머리가 아무리 좋고 뛰어나고 책략이 좋고 뭐 제갈공명같이 아무리 뭐 날뛰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의 능력에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우리나라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국회의원, 시장, 도지사, 군수, 대통령 또 이런 분들 성령에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잔머리 굴려가지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능력에는 미칠 수가 없는 겁니다. 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러한 성령의 능력, 이 성령의 능력을 가진 이런 사람이 뭐를 하시는 거냐? 이 사명으로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 뭐냐? 첫 번째 이렇게 나왔어요. 5가지가 나와요. 제가 가난한 자에게 그 다음에 1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한다. 첫 번째 그 구속 사역에 대한 예언이 가난한 자에게 앞으로 예수님이 700년 후에 오실 텐데 예수님이 오시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신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영적으로도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육체적으로 가난한 사람 말입니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가난해요.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러나 영적으로는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한데. 그러니까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그런데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천국이 마태복음 산상수훈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그랬어요. 천국이 그들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바라볼 수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 가난한 자나 부자 부자인 사람은 그러면은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인 사람도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가진 거 다 정말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눠주고 구제하고 그런 데 쓰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에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 우리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 얘기를 하려면 누가복음 16장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 이걸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걸 통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부자의 생활은 어떠냐? 19절에 보면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생활해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즐기더라. 이런 말이 나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즐겨요. 그런데 거기에 사는 나사로는 어떠냐? 먹을 것이 없어요. 가난한데 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런 부스러기를 먹고 심지어는 개들이 와서 상처난 데를 핥을 정도로 그렇게 가난했어요. 그런데 이 나사로는 마음이 육체적으로도 가난했지만 물질적으로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도 가난해서 이 하나님을 영접한 겁니다. 하나님을 영접해 하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물질적으로 부자였지만은 이 영적으로도 부자였어. 너무 부자였어. 영적으로 교만한다 그러죠. 영적으로 교만해서 부자라는 건 교만해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죽었어요. 죽었는데 부자는 어디가 있냐면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는 이 지옥 헬이라는 말이 지옥입니다. 지옥에서 아주 뜨거운 불에서 목이 타가지고 그냥 물 좀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낙원
천국, 뭐 그러죠. 낙원, 천국. 그곳에서 아브라함 품에서 정말 편안하게 위로를 받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나사로한테 물 좀 달라고 막 아우성치고 난리예요. 뜨겁다고, 목마르다고. 자기가 이렇게 무서운 데 있는 줄 알았으면 누굴 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내 식구들 좀, 내 형제가 있는데 다 이걸 얘기 좀 해줘라. 나 여기 막 그 정도로요. 물론 이제 그때 아브라함은 죽어서 여기에서 있다 간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을 사람 안 믿는다. 그러니까 너 헛수고 하지 말라. 막 그런 얘기 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 보세요. 이때 아마 장례식을 생각을 해보세요. 장례식을 치르는 겁니다. 자,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쫙 가서 있어요. 그런데 그 장례식을 치르는 순간에 부자는 어디에요? 뜨거운 불에서 지옥에서 살려달라고 지금 난립니다. 그런데 장례식 때 나사로는 아마 내가 볼 때는 장례식도 못 치렀을 거예요. 돈이 없고 가난해서 아무도 오는 사람도 없고 누가 오겠어요? 올 사람도 없고. 근데 아마 이 부자는 장례식, 여러분 오늘날 장례식 어떻게 치르는지 알죠? 화려하게 조문객도 엄청나게 쫙 와서 뭐 그냥 꽃도 이렇게 놓고 막 그냥 하면서 멋있게 그 순간에 어떤 겁니까? 정말 그 영혼은 저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는 그냥 장례식을 화려하게 치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나사로는 장례식도 못 치렀지만 그것은 아주 천국에 가 있고.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 화려하게 치르는 사람 많이 있어요.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얼마나 장엄하게 해줍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런데 사실 그런 대통령이라도 구원을 받지 못했다. 영적으로 가난하지 못했다. 그래서 구원을 못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리 뭐 기가 막히게 장례식을 그 치르는 순간에 그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바로 부자와 나사로가 있는 거죠. 부자처럼 뜨거운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부자 그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본다면, 그렇죠? 본다면이 아니고 사실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그것도 모르고 그냥 화려하게 장례식을 치러주고 있는 거예요. 조문객이 뭐 몇 명 왔다. 그냥 그냥 트럼펫도 불고 그냥 음악도 하고. 이걸 뭐라 그러냐? 어리석은 부자라고 그랬는데, 어리석은 부자. 예, 마음이 영적으로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래서 뭐라 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그 가난한 자, 영적으로 가난해. 부자이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또 가난하지만은 교만해가지고 영적으로 너무 교만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난한 그 영적으로 가난한 그것이 중요하다. 근데 대개 육체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영적으로도 가난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물질적으로 영적으로도 확률이 높아요. 그러나 그 물질적으로 좀 그 부자인 사람이 영적으로 가난할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부자가 낙타가 뭐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런 게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 같아요. 좀 살만하면 여기 부자가 어디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19절에 보니까 누가 보면 16장 19절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즐기더라. 이 사람 눈에 무슨 뭐 하나님 뭐라 그러면 전도하러 왔습니다. 뭐 그거 받아들이겠습니까? 어림없죠. 그냥 가라 그러지. 내가 무슨 그런 거 신경 쓸 시간이 없다 그리고. 그러나 육체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했을 때, 복음이 전했을 때, 그런 게 있냐고, 그게 뭐냐고 가르쳐 달라고. 그럴 확률이 훨씬 높은 거죠. 훨씬 높은 겁니다. 억만장자인 그 벤더빌트가 미국에 있는데요. 이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는 찬송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거를 들으면서 이제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그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나는 가난하다. 가난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죽었대요. 엉망장자인데도. 아마 이런 분들은 정말 영적으로 좀 깨어있는 그런 분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메시아 구속 사역에 대한 예언으로서 뭘 한다고 이사야가 예언을 했냐면요. 첫 번째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는 것. 두 번째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그랬어요. 마음이 상한 자. 이 세상 살면서 마음이 상한 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 애통하는 거고 마찬가지죠. 애통하는 갑자기 닥친 불행과 재앙 이런 거요. 그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상해.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상심하고 낙심하고 뭘 하려고 그랬는데 안 돼가지고 낙심해서 뭐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완전히 실패해가지고 그리고 낙심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결혼을 또 이혼을 해서 그냥 마음에 상처를 받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이러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고친다. 그거 할 사명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실 것이다. 고치실 것이다. 마음이 상한 자를. 그래서 그 시편 34편 보면 이럽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시편 34편.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통회하는 자,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한다. 이런 말 하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이게 우리 인간하고는 반대지 않아요. 우리 사람들은 뭐 사업에 실패했다. 쫄딱 망했다. 있는 친구도 그냥 다 멀리합니다. 뭐 친척도 다 언제 뭐 그러냐 그냥 찾아오지도 않고 다 멀리하고 가면은 피하고.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참 이게 반대입니다. 이게 전혀 중심에 통해하는 자, 상심한 자, 상처받은 그런 사람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세상 사람하고는 완전히 전혀 다르다는. 그런데 이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데 이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과 가까이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그런 일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1장에 보면 아주 그냥 통탄을 합니다. 예? 이런 얘기를 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1장 6절에 보면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사야서 1장 6절. 다시 읽으면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완전히 그냥 상한 것 온갖 상처뿐인데도 하나님의 그 도움을 받지 못했다. 아예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도 생각도 안 했어요. 우상 섬기냐고 바빠서. 우상 섬기고 죄 짓냐고 바쁘니까 아예 그걸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선지자가 오죽 답답하면 이런 말인 거예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그냥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인데 야 너희들 하나님 그래도 안 찾느냐. 통회하고 자복하면 하나님이 구해주신다. 제가 오늘 이 마음이 상한 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말 되고 나서 저도 정말 아주 제 마음도 많이 상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안 좋았어요. 안타깝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물론 탄핵 과정에서 볼 때 정당하지 못한 것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좀 억울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제가 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무슨 목사님이랑 무슨 이런 뭐 관련이 돼 있다는 사실. 근데 그분이 아주 뭐 스님도 했다가 뭐 무당도 했다가 목사님도 했다가 뭐가 정체인지 알 수 없는. 거기에 기독교인들 물어보면은 자꾸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싫다. 물론 대통령님이 보니까 전에 이 장로교 신학대학 교육학과 강나루에 있는 장로교 통합직이죠. 거기에도 입학해서 다니던 적도 있었대요. 그러네 중도에 이제 그만뒀는데, 아무튼 그 당시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총으로 맞아 돌아가시고 또 얼마 안 있다가 그 어머니가 그게 뭐예요? 또 제일독포 북한이 보낸 이 문세강이라는 거기 그 관련된 거기에서 북한이 제일조총련계입니다. 총에 맞아 죽은 거죠. 어머니가. 제 생각에도 그럴 경우에는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상한 것이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의지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채모 무슨 목사 좀 사입이 그리고 관련이 돼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결국은 또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래서 물론 이것이 근본적인 그것 때문에 원인은 아니에요. 다른 국회나 아니면은 이 헌법재판소 이런 데 불법적인 그런 탄핵이 우선 잘못된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상했어요. 다른 사람 이 친박이라니 다 떠나가고 멀리하고 나 모른다고 그러고 배신하고 그러지만 하나님께 이걸 아뢰고 하나님께 찾아가시면 하나님은 가까이 해주십니다. 왜냐? 시편에도 봐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다 버립니다. 가족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친구도 다 떠나고. 그러나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그래서 그 감옥에 있으면서, 지난번에도 제가 감옥에 있으면서 정말 무슨 영어사전 구사전 그거 보신다는데 그거 보지 마시고 성경책을 읽으시면서 또 우리 이 목사님들 초청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고, 그거는 좀 허락이 안 되나요? 저 김장한 목사님이나 아니면 이런 좋으신 훌륭한 목사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 좀 해달라고 기도하고 좀 그러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틀림없이 구원해 주십니다. 과거에 그 장로교 신학대학 그 아주 좋은 학교, 저 강나루 있는 거기서도 공부를 하려고 했었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채모 목사 이런 이단 사입 이건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시면 하나님이 그 상한 자에게, 여기서 상한 자에게 가까이 간다.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거든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병든 자에게라. 지금에 늦지 않았습니다. 꼭 기도하시면은 좋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예수님이 오신 그 사명이 또 뭐였냐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랬어. 여기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이게 둘 다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포로된 자, 이게 영적인 포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탄의 포로가 된 사람, 죄와 사탄의 노예가 된 사람. 갇힌 자, 이건 육체적으로 갇혀 있는 사람 말입니다. 신체적으로. 신년 50년마다 신년 때 풀어주잖아요. 그게 바로 이걸 말하는 거죠. 죄의 종이 된 자, 죄와 사탄의 종이 된 사람. 자, 우리 조상들
뭐 저희도 저 어렸을 때 보면은 예수님 믿기 전에 뭐 저희 집에도 보면은 뭐 안방에도 뭐 북어대가리 이렇게 한쪽 구석에다 신주단지 있고 또 그런 방에도 신주단지 있고 또 바깥 뒷뜰에 가면 뭐 터줏대감이라 거기에도 또 이 뭐 지프를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만들어 놓고 우리 어머니 거기 매일 그 안에 쌀 넣고 뭐 북어대가리 넣고 매일 해가지고 뭐 정성을 들이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한 7, 8가지가 됐어요. 각 집마다 다 있었어요. 그게 이게 뭡니까? 죄와 사탄 마귀의 노예가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5,000년 동안을 살아왔어요. 5,000년 동안을. 예? 마당에도 신주단지 모셔놓고 신주라고 그래야 돼. 조그만 그 신이 있었던 거예요. 땅에도 터줏대감이라고 그래가지고 죄와 사탄의 종이 노예로 살고 있던 거죠. 엊그제도 그 제가 드라마를 보니까 어떤 애를 못 낳으니까 저기 뭐야 그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뭘 사다 줘요. 베개 밑에 놓고 자라고 며느리한테. 이게 뭐냐면 부적이더라고요. 크게 가로 한 20cm, 20cm, 세로 20cm 되는 거 빨간색 쓴 부적 같은 거. 도장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빨간 도장 찍은 것처럼. 이게 부적이에요. 그거 넣고 나면 애를 뭐 잘 날 거니까 넣고 자라고. 이런 게 다 뭡니까? 죄와 사탄의 마귀의 노예가 돼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지난번에 또 깜짝 놀란 거 우리 처하고 같이 등산을 간 적이 있어요. 한 몇 년 전에. 그래서 한 600m, 700m를 아주 그 산 꼭대기에 아주 올라가는 고생을 많이 했어요. 600m 되는 저 관악 어디 그 제가 산 이름은 말을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산에 가서 딱 올라가서 정상에 갔는데 절이 있어요. 절이 있는데 책방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야 절에도 여기에 뭐 산 꼭대기에도 책방이 있나? 그래서 이렇게 안을 들여다봤어요. 깜짝 놀란 거는 부적이 말입니다. 이 책방에 책을 파는 만큼 부적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 책꽂이에 쫙. 다 부적이에요. 그걸 사더라고요, 사람들이. 그게 이제 뭐 그걸 가지고 다니면 뭔가 소원을 이루어주고 뭐 그런 거 같아요. 하나에 뭐 10,000원, 20,000원 막 팔더라고요. 30,000원 이렇게. 책처럼 아니면 책꽂이 쫙 책방처럼 이렇게 팔고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야 절에도 저런 걸 파는구나. 그래서 이게 다 뭡니까? 이게 사탄과 마귀의 포로된 자입니다. 포로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거 거기서 자유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갇힌 자도 육체적으로 갇힌 자도 자유케 해주시고. 그 남북전쟁 때 이러한 얘기 있어요. 남북전쟁 당시에 그 노예 한 사람이 남쪽에 있던 노예, 거기는 노예를 해방시키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도망왔어요. 북쪽으로. 왜냐면 북쪽엔 자유가 있으니까요. 노예 해방이 돼 있으니까요. 그 노예를 부리지 않았거든요. 북쪽은. 시카고로 도망왔대요. 어떤 노예 하나가 남쪽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변호사가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 물어보는 거예요. 그 신원조회 하면서 아 당신은 그 남쪽에 있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뭐 이 북쪽으로 도망온 겁니까? 그러니까 아 저는 먹을 것이 있었다고. 아니라고. 그러면 사는 집이 없어서 집이 정말 누추하고 보잘것 없어서 그래서 도망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아 아니라고. 저 사는데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그래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뭐 그러면 주인이 뭐 학대를 했습니까? 심하게 학대를 했습니까? 아니라고. 우리 주인은 그렇게 학대하지 않는 사람이고. 이 변호사가 참 이상한 거예요. 또 하나 물어보겠다. 물어보시라. 그럼 일을 고되게 했습니까? 거기서 노예로 있을 때 아니라고. 일 그렇게 고되지 않았다. 이 변호사가 이상하네요. 그럼 왜 그렇게 살기 좋았는데 왜 이렇게 거기서 탈출해가지고 북쪽으로 왔습니까? 이 남쪽에는 아직 노예 제도가 해방이 안 됐었거든요. 남북전쟁 끝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가 하는 말이 그러다 흑인 노예가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자유를 찾아서 내가 자유를 찾아서 왔다. 자유가 그리워서. 여러분 이 자유가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자유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예수님도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 이 영적으로 포로된 사람, 마귀와 사탄의 그 포로된 사람. 그냥 우리 조상들, 우리 미신미들 그냥 온갖 집안에도 하나에다 10개의 신이 있었어요. 그냥. 교회 다닐 때는 목사님 와가지고 그거 다 뜯어가지고 마당에서 싸니까 한 산더미 같이 있는데 거기서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골에서는 맨 처음에 교회 나오면 첫 번째 예배 드리고 나면 목사님들, 교인들이 그 방구석, 집들에 있던 이런 신주단지들 다 한 대 막아가지고 불을 살립니다.
거기에 노예가 돼 있어요. 죄와 사탄에, 마귀와 사탄의 노예가 돼 있어요. 부적들, 절에 다니시는 분들, 물론 절에 스님이, 부처님이 좋은 가르침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적 같은 거 완전히 이것은 죄와 사탄의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거 팔지 마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자유, 거기에서 자유를 주신답니다. 이 자유가 육체적으로도 자유, 육체적으로도. 그래서 로마서 8장 21절에 그럽니다.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들이 영광의 자유, 자유가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대한민국, 북한, 뭐가 차이지는 겁니까? 이게 북한에 탈북하신 분들, 뭐 탈북 안 하더라도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 얘기하면 뭐 이사도 못 갑니다. 그래요. 세상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는 게 이사의 자유가 없는 겁니다. 북한에. 그러면은 그다음에 여행의 자유도 없대요. 여행 가려면 무슨 뭐 노동, 거기 무슨 공산당 허가를 받아야 된대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여행, 여기서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뭐 허가 받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북한은 그 여행의 자유도 없는 거예요. 이사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도. 그러면 뭐 언론의 자유니? 언론의 자유도 없어요. 말도 제대로 못한대요. 막 잘못하면은 잡아가고 그런데요. 노동의 자유니? 노동의 자유도 없어요. 집단 노동. 왜냐면 그 토지, 개인 토지 소유의 자유도 없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다 그냥 국가에서 공산당들은 다 빼앗아 가가지고 빼앗은 거죠. 강제로. 국가 겁니다. 개인 소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만약에 어느 무슨 뭐 경기도 무슨 동네에 있는 땅, 그걸 경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근처에 사는 농민들 다 집단 농장을 해가지고 일시키는 거예요. 그 국가에서 월급 주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뭐 좋게 말하면 공무원, 아니면 다 공무원이에요. 북한 사람은 다 공무원이겠네. 그렇죠? 그런데 망하는 공무원이죠. 그런 거는. 그 나쁜 말이 집단 농장에서 그렇게 일하는 겁니다. 자유가 없는 겁니다. 오직하면 탈북하신 분이 천국을 찾지 마라. 이 대한민국이 천국이다. 그 노래하고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탈북자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자유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이거를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헬조선하고 그냥 감사하지 못하고, 또 심지어는 뭐 북한하고 연방제 통일을 한다고 이런 정치인들이 있어요. 정신이 있는 겁니까? 이게 연방제 해가지고 그럼 북한처럼 우리가 이 자유를 빼앗기고 말이에요. 이 연방제 하면 자유가 사라져요. 하나둘씩. 북한하고 같은 수준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상층으로 평준화가 되는 게 아니고 하층으로 평준화가 되어버려요. 왜? 당장 말이에요. 언론의 자유가 없어져. 왜냐? 북한에 대해서 그 김정은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면은 통제할 거 아닙니까? 욕하지 말고. 연방제인데. 그렇죠. 화형식도 못하게 돼요. 화형식. 그렇죠. 지난번도 못하게 막 경찰들이 쫓아다니면서 막고, 그 신문 사진도 못 찍게 하고, 김정은이 사진. 그럼 언론의 자유, 방송국도 다 통제하게 되면 하나둘씩. 처음에는 안 그러게 점점 통제를 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연방제 통일, 뭐 유럽의 연방제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유럽도 연방식으로 했는데, 연방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가입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 동유럽을 그래서 가입을 못해요. 잘. 터키도 아직 가입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 첫 번째, 민주적인 제도, 그 다음에 자유투표 제도, 그 다음에 생활방식, 이 몇 가지인가 있어요. 그게 동일하고 거의 같았을 때만 유럽연합에 가입이 돼서 연방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터키는 아직도 가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요. 다르다고요, 제도가. 영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까운데도 그게 안 맞으니까 또 탈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이 연방제가. 그런데 전혀 이 민주적인 그것을 갖추고, 우리나라는 남쪽은 자유민주주의, 북쪽은 전혀 아니죠. 뭐 이걸 연방제 한다고요? 그 유럽 같은 경우 연방제 그 자격 기준에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민주주의 국가 있고, 경제적으로 경제주의 뭐 이런 거 몇 가지요. 똑같이 일치가 해도 어려운데, 이거 뭐 남과 북이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거기에서 무슨 연방제 한다고 지금 정치인들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내전이 일어납니다. 내전. 저 예멘처럼. 왜 안 맞으면 시리아처럼. 시리아 같이 되는 거예요. 시리아 7년 동안 그 전쟁 난 거 유튜브에서 한번 보세요. 사람 사는 곳인가. 지옥이 따로 없다 그러죠. 정치인들 정신 차리고. 왜 갈라디아서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이 자유민주주의 헌법 우리에게 큰 선물을 준 겁니다. 이게 북한의 김일성은 반대로 갔잖아요. 오늘날 아무런 차이도 없는 엄청난 차이를 이루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종의 멍에를 매려고 뭐 연방제를 뭐 한다고 공산주의하고 연방제래요. 내전이라나요? 내전. 시리아 같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자유를 주신 그러므로 굳게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 왜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합니까? 중국 공산당 회의하는데 정치인들이 가서 또 앉아있는 정치인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뭘 배우겠다는 겁니까? 뭐 종신 독재하는 그걸 배우겠대. 그 사람들은 공산당들 중국에 8천만 명 되는데 자유가 없는 공산당 종교의 자유를 주장해. 다 축제시키라고 합니다. 종교 가진 사람은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뭐 그런 데 가서 앉아가지고 뭘 배운다고요. 가서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 노예가 남부에서 탈출한 거. 자기는 먹을 것도 있고 집도 좋고 학대도 안 받고 일이 고되지 않았는데 탈출했다. 왜? 자유를 찾아서 북쪽으로 왔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이라는 건 자유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슬픈 자를 위로한다. 슬픈 자에게 화관을 주어. 결국은 이게 길게 나오는데요. 슬픈 자에게 화관을 3절에 보니까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여 그들의 의에 남은 여호와의. 그러니까 기쁨으로 위로를 해주신다. 슬픈 자를 위로를 해주시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쁨이 넘치게 하고 찬송을 부르게 하시겠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 위로자 되시는 슬픈 마음이 슬픈 사람,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이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그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스마엘이 자라면서 이삭을 자꾸 놀리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그럽니다. 아유 저거 하갈 이스마엘을 좀 멀리 떨어져 있게 해달라고. 자꾸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럽니다. 예, 하갈과 이스마엘을 멀리 내보내라. 저도 그게 첩의 자식이라고 그래서 그걸 내보내라고 그러면 저도 참 안 좋은데 하나님도 그런 응답을 해주셨어요. 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떡하고 그 다음에 물 한 가죽 부대를 주고 내보냈습니다. 근데 브엘세바라는 광야, 헤브론 밑에 있거든요. 브엘세바. 그 광야로 나가는데 근데 얼마 있으니까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하갈이 애가 목말라 죽을 지경에 그러니까 통곡을 합니다. 우리 아이가 죽게 되었다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서 위로해 주십니다. 비록 약속의 자녀는 아니에요. 하갈과 이스마엘 약속의 자녀는 아니지만 그 당시 하나님은 하갈에게 나타나서 위로를 해주시고 또 물을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큰 민족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도 해주십니다. 여기서 하갈도 보면 그냥 대성통곡을 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얼마나 슬펐겠어요. 마음도 상했고 이 슬퍼한다는 건 그 상한 자 그거 같은 좀 많은 그 비슷한 거 그런 것도 같이 비슷할 겁니다. 마음도 상하고 슬퍼하고 그러나 그 슬픔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 왜? 찬송하려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고린도후서 1장.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사야서 40장은
위로의 장이라고 합니다. 위로의 장. 너희 하나님이 이르되 너희는 위로하라. 백성을 위로하라.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사야서 40장. 위로하라. 백성을 위로하라. 그런데 이 위로하고 슬픈 자를 위로하노. 이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거예요. 언제 오시면은, 이 땅에 오시면 언제? 600년 700년 후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러면 그 메시아는 바로 슬픈 자를 위로하고, 오늘 이 말씀 여기서 예수님이 오실, 그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오시면 이러한 일을 하실 것이다,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도 성령에 함께 동행하는 하면서 하실 것이다. 이 일을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 매일매일 살아갈 때 성령과 동행하는 이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꼭 성령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뭘 할 것이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 육체적으로 가난한 사람, 물질적으로 부자인 사람, 예수님 영접할 확률이 낮습니다. 왜? 영적으로 부자, 영적으로 교만의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영적으로도 가난할 확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자든 가난하든 영적으로 가난한, 영적으로 아주 가난한, 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그리고 이 마음이 상한 자를 예수님이 오시면 고치실 것이다. 마음이 상한 자. 그냥 얼마나 그 아픈 상처가 있고, 과거에 쓰라린 상처가 있고, 정말 생각만 해도 괴로운 그러한 일들,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많은 일들, 상처, 그런 거를 예수님은 고치실 것이다. 여호와는 이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우리 세상 친구들은 내가 망하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망하면 멀리 친척들도 다 떠나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이겁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실 것이다. 죄와 사탄의 노예가 된 사람이 자유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슬픈 자를 위로할 것이다. 슬픈 자. 가족을 잃어서 갑자기 또 남편을 잃고, 그런 분들, 자녀를 잃고 얼마나 슬픔에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십니다. 해주실 거라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 구속, 메시아 구속 사역에 대한 예언의 말씀, 오늘 이 말씀 꼭 명심하시고,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희망을 잃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이 복음 소식, 이것을 전해 듣고 위로를 받으신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우나 이 소식 전하라
힘써 전하면 영광의 상을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지금까지 예수선교회 설교방송을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한 문의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894-789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한 문의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894-7898 예수선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무성한 저수모